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주 이제 오후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셔서 이제 푹 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까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2026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생명의 삶,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옆에 재미있는 신앙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이제 재미있는 그런 간증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시어머님이 너무나 유별났습니다. 시시때때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또 잘 못하면 혼내키고 또 뭐라 하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절대 며느리 집 비밀번호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올 때마다 너무나 이 집사님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이제 괴로운 그런 이제 며느리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한 분의 전도를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찬양들을 알게 되고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힘들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 비밀번호를 삐삐 누르시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집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집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 찬양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뭐라 해도 막 벌벌 떨고 막 말도 못하던 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안 무섭다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가 봐도 이제 겁이 없다고 이제 이 며느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던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만 보면 꿈뻑 죽던 이 며느리가 교회 다니더니 이제 자기가 안 무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후로 이 며느리를 괴롭히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평생 325장 이 찬양을 드렸지만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글이 시험이 오나 겁없네로 들려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 가사가 시험이 오나 겁없네로 들렸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찬양을 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그 가사를 듣고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연 같은 이 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 가운데 또 벗어나게 되어지는, 또 불안과 공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또 우리의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했던 삶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될 때, 또 우리의 강건함이 연약함으로 바뀌게 될 때, 평안했던 우리의 삶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데 내 삶 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러한 일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하기보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는 입술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형통하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내가 평안하든 내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든 그 어느 순간에도 내 삶의 주인이 변함없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안할 때만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권.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않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주권을 행하실 때 무엇을 목적으로 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긴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전에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대상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을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정하신 이 일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결정하시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왜? 이 땅은 실패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우리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쁘신 뜻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 그 섭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일해 오셨죠. 창조하신 것도, 또 노아 시대 때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신 것도,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건져내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일어난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역사는 지금도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무엇을 목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섭리. 그 섭리는 무엇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이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형들이 무슨 잘못을 지었나요? 요셉을 팔았죠. 그런데 팔기 전에 더 악랄한 짓을 할 뻔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친동생은 아니더라도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으로 함께 지내왔던 그 동생을 죽이려고 그들은 마음먹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다가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결국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그 주인의 아내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 그곳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했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긴 하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그 고난은 씻을 수 없는 상처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울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자신이 복수할 것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런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그로 인해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이 형들이 자신이 미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주권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18절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의 잘잘못은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삶 속에서 왕의 죄수들이 갇혔던 그 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하던 내 삶을 바꾸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기쁘신 섭리를 이루고자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그 삶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죄수로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기에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성경도 요셉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종살이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창세기 우리 39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돌진하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이런 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형통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진하고 있어, 직진하고 있어, 곧바로 가고 있어. 지금 네가 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적당히 바르게 곧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종살이를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요셉이 걸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진하게 만드셨다, 직진하게, 바르게 가게, 적당하게, 유익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셉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음을 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이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삶 속에서 성실히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나갈 때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가 감옥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삶을 얼마나 벗어나기 원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요셉이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시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며 그곳에 정착하여 수많은 그 후손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 섭리를 이루시고자 주권적으로 나를 종이 되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셨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그 형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사라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종에서의 삶에서 총리로서의 삶,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되었던 때나 총리였던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2026년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질은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아팠던 거 다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관계가 다 풀어져서 막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집안에 있는 꼴보기 싫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한 일만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한 우리는 당장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근데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나의 연약함이 더 커지고 꼴보기 싫은 일들이 더 많아지고 내 삶이 정말 내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워지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실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고 내 삶의 말씀이 회복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한 바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2026년 가운데 정말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친다면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던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 위해 상처 입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고통스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삶이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섭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 다 잊어버리셨나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행복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평안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우리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때로는 고난 속에, 때로는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우리가 구원의 길로 돌진하도록 적당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안에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고 그래서 정말 우리 2026년 인천중앙교회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